출애굽기 2장 2절 말씀부터 6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기억하십니까? 2004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 40km 지점에서 강도 9.3의 지진이 발생했지요.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수마트라 섬 전체가 북서쪽으로 30m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 지진으로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많은 사람과 건물이 삽시간에 파도에 휩쓸렸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화로운 대나대에 갑자기 불어닥친 쓰나미의 속수무책으로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종자가 5만 명, 169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쓰나미가 일어나던 때에 바다 밑에서 스쿠버 다이버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바닷속에 있던 사람들은 쓰나미가 일어난 것조차도 모르고 유유히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온 세상이 온통 뒤집혀서 난리가 났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큰 파도가 덮치고 사나운 물이 바다를 통째로 흔들어 놓을 때도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폭풍의 눈은 조용하듯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쓰나미가 언제 몰려올지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가십니까? 도망간들 피해지던가요? 외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안식처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모세지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은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던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이야기하지요. 바로는 파라오라는 말을 우리말 발음으로 적은 것인데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왕을 칭하는 칭호입니다. 조선의 왕 할 때, 애굽의 왕 할 때 애굽의 바로가 맞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투트모스 1세는요, 히브리인에게서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왜냐하면 이 투트모스 1세 그 왕조 이전에는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이 애굽을 통치를 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통치를 하니까 이들을 몰아내고 이 투트모스 1세의 그 왕조가 다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많이 낳고요, 또 인구가 많아지니까
겁에 질린 이 바로는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때 레위 지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나지요.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를 베어다가 상자에 역청을 칠해 석 달 된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때마침 목욕하러 나왔던 한 여인에게 발견이 되지요. 그 여인은 다름 아닌 투트모스 1세의 딸인 하셉슈트입니다. 그녀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자신의 왕자로 삼습니다. 당시 이 공주 하셉슈트는요,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지 직접 그의 신전을 보면 깜짝 놀래요. 웬만한 애굽의 왕들의 신전보다도 더 호화롭고 또 엄청난 크기의 신전을 갖고 있을 정도로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하셉슈트였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갈대 상자를 꺼내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죠. 히브리서 기자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 둔 요게벳의 행동을 믿음이라 말하지요. 오늘 이 요게벳의 갈대 상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갈대 상자는 사랑입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아놓고 요게벳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국 군인에 들키면 나일강에 던져 물고기 밥이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숨겨 키워요. 석 달 되자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역청을 칠하여 물이 새지 않게 합니다. 역청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도로 포장할 때 아스팔트인 원료 아스콘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웁니다. 말이 그렇지, 자기의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려고 하는 어머니의 심정 이해되십니까? 갈대로 엮어서 한 올 한 올 갈대 상자 완성되어 가면서 이 어머니는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영원히 이 갈대 상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얼마나 많은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아들이 군에 입대할 때 어머니들보다요, 아버지들이 가슴이 더 아픈가 봅니다. 저도 그랬어요. 대부분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키우죠. 그런데 부대에 딱 내려놓고 핸들을 틀고 돌아서면 울어요. 장모님 심각 안 나죠? 세장님 아시죠? 안 우는 남편들, 아버지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군대가 어떤 곳인지 그곳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그 눈물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물며 요게벳은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 끝난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어요? 제가 유일하게 보는 KBS ETV 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 끝나고 딱 이렇게 TV엔 틀으면 이어서 해요. 한두 번 보다가 빠져들었어요.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하기도 해서 그 연기를 보는 재미도 참 솔솔했습니다. 이 작가는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유별나기로 아주 유명한 작가지요. 이 작품에서 실제로 농아 배우를 출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유일한 배우를 또 출연시켜서 또 여러 가지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제주를 배경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옴니버스 형식의 드라마였습니다. 마지막 편이 옥동과 동석 편이었어요. 옥동은 김혜자 씨가, 동석은 이병헌 씨가 연기를 했죠. 동석이네 가족은 제주도에서 뱃일을 하는 아버지와 물질하는 누나와 함께 넷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가셨고 누나마저도 물질을 하다가 바다에 숨지게 됩니다. 어머니 옥동은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남편의 친구이자 아들 동석이 친구 아버지에게 첩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날,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작은 어머니라고 불러라. 이거에 대해서 반항하는 아들의 귀싸대기를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평생 이 동석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그 마음으로 이 일 때문에 살아가고, 또 그 집에서 첩살이 하던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상처를 받고 살아가죠. 어머니 옥동은 6살과 7살 때 차례로 부모를 잃고, 12살에 오빠를 잃고, 13살부터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20살에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딸이 바다에서 죽습니다. 공부도 못해서 한글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끼니조차 잊긴 힘든 삶을 살아온 어머니 옥동은 단지요, 어떤 생각만 들겠습니까? 내 아들만 생각한 거예요. 아들이 배만 굴지 않으면, 학교 가서 공부만 할 수 있으면 되었어요. 그래서 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들의 아픈 상처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속을 알 길이 없는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반감으로 살죠. 커서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 대하듯 합니다. 어머니 옥동은 말기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동석은 어머니가 의붓아버지 제사에 마지막으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제의에 내키지 않지만, 함께 가면서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러한 모질게 굴었는지 좀 물어보고 그것을 좀 해석해야 되겠기에, 해결해야 되겠기에 따라 나섭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유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 죽었을 때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말고 장례식도 치르지 말아라. 유언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아침에 밥 먹으러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된장찌개 끓여놔라 이야기해요. 된장찌개 안 먹는다면서. 엄마가 끓여준 것이 가장 맛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끓여준 것 안 먹는다.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놔라. 어머니는 밤새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죠. 아들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아들이 들어올 그 문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둡니다. 그렇게 아픈 사랑을 남기고 떠나요. 아들을 위한 마지막 사랑이었죠. 이보다 더한 가슴 아픈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듯이 갈대 상자는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예후가 퇴원해서 이번 주에 교회에 나오려고 했는데 다시 항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돼서 엊그제 대신방 중에 다녀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 저 사진은 그래도 많이 회복됐을 때 사진이고, 키르기스탄에서 도저히 치료할 수도 없으니까 니네 나라가 잘하니까 니네 나라 가서 치료 한번 받아봐라 라고 해서 골수만 빼내서 혼수 상태에서 우리나라 왔죠. 엊그제 대신방 가서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살렸습니다. 앉아서 저렇게 예배도 드리고요. 식사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건강 회복해서 찬양팀 베이스 기타 쳐야지. 그랬더니 아직 힘이 없어서 기타 들 힘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후가 퇴원할 때요, 병원 모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이 다 나와서 박수를 쳐줬대요. 그곳에 있는 누구 하나 예후가 걸어서 나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천인데요, 예후에게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예후 어머니 유집사님이 메일로 보내드렸답니다. 엄마 유집사님의 믿음이 이겼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키르기스탄에서 한국으로 온 것만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서 한국까지 오게 했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그 집사님의 믿음이 예후를 살렸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요, 믿음입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요게벳은 단순히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워보낸 것이 아니라 한 장소를 지정해 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면 느낄 수 있어요. 그 장소는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오는 장소와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여인들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례로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아마도 요게벳은 이곳이 왕족의 목욕장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요게벳이 기도하면서 계획한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집에서 키우다 발각되면 아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모조리 죽게 된다. 그렇다고 나일강에 무작정 갈대 상자를 띄울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건져서도 절대 안 되죠. 그러나 애굽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물론 아이가 죽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람이 건진다면 살릴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아주 희박하죠. 요게벳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나일강에 띄웠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요게벳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믿음으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운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까? 믿음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 확률 거의 없습니다. 1%도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요게벳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건진 사람이 하필 애굽의 공주입니다. 공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추상 같은 그 명령을 따라야지요. 그런데 하셉슈트는 아이를 양자로 드립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요게벳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를 살리기 위한 이 간절한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요게벳이 나일강과 갈대 상자를 띄운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는데 요게벳 치니까 요게벳의 노래라는 게 나와요. 어제 하루 종일 저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이집트 왕자 그 영화에 맞춰서 우리나라 어떤 분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혹시 여러분들은 끝까지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들을 수 있겠는데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요즘 유튜브가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어요. 1부에는 끝부분이 좀 잘렸고 2부 때는 영상은 다 봤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듣고 싶으신 분 계시면 유튜브에 요게벳의 노래 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보겠습니다. 갈대 상자는 너무나 작고 약합니다. 그러나 그 상자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사랑과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총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 모세에게 그 갈대 상자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갈대로 상자를 지어 나일강에 던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